저는 오늘 부활절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절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 끝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성립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요 기독교의 실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멘.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부활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화평의 복음이 껍데기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 되며 따라서 우리가 외치는 화해의 구원의 복음은 흑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만큼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멘. 세상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고 세계 아멘.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885년 4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미국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조선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군산항에 여고생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 건져주다가 여고생은 살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물에 빠져 순교당하기 말았죠. 자, 제물포항에 상륙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기도가 있는데요. 그 첫 기도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얽어매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조선 땅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 빠진 여고생을 구하려다가 그만 순교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서 연세대도 또 연세대라든가 제버러스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고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었죠. 우리가 전국 어디서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귀찮게 전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아멘.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년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금년에 은퇴를 하는데 부활절은 여러분과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혹 같은 말씀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살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 가운데 복을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제3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4월달 식탁 감성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믿는 자의 믿음은 헛상의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껍데기이며 속이 빈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성도들의 죄 문제도 다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도 다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사탄이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여전히 목줄을 잡고 흔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너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낼 것이야. 사탄이 우리의 목줄을 메고 꼼짝을 못하게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해서 사탄이 우리의 얽매고 있는 이 목줄을 끊어버리고 아멘. 예수님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아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아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믿는 자의 믿음과 제사함은 결코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이기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시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에게 맡기는 걸 말해요. 아멘. 그래서 아멘. 기독교에서는 계속 누리라고 하잖아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제가 계속 설교 중에 누리라고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목줄 짜게 가지고 이 사망이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아멘. 아멘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의 근세 잡고 있는 마귀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끌어버렸다니까요. 사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리는 걸 어떻게 살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데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힌 거 아니지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 박혀주신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아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아멘.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누립시다.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누립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예진인데 예진이가 부모 의지하지 않고 뭐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꼬마 예진이를 밖에 내놓으면 한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리를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아멘. 이 세상 이
이 원리를 알고 이렇게 누리니까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도 아멘. 청년 때는요,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을 비관하고요, 세상을 그냥 뒤집어 보려고 하고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습니다. 대구에 큰 병원에 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로, 청년 때 그 많은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다 보니까요. 아멘. 그렇게 바늘로 찌르는 그 위장 그 병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아멘.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 삶을 살아드리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차도 차가 뭔가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엔진이 고장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동력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아멘. 내가 죽어도 살고 아멘.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들 안 해요. 아멘. 아멘네.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아멘. 때문에 부활은 미래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끄는 탁월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허무에서 확신으로 아멘. 완전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버리는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너도 부활합니다. 너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부활하고 아멘.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부활 공동체예요.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8절을 보시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교회 나오고 계속 아멘. 교회 나오게 하실 그런 능력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한 인간의 삶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영,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새로운 영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재건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세계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기원 전의 삶이 BC의 삶이 기원 후 AD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BC가 다 지나간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의 AD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되셨습니다. 아멘. 깜깜했던 내 인생에 화하는 예수를 빛이 들어와서 아멘. 그렇게 꼴통 중에 상꼴통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이 너무 많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의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스펙 박사 6개 있는 인간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분을 붙잡으세요. 스트레스 아멘. 쌓이십니까?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믿기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출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고 우리들의 아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저 삼천천의 영원한 삶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강산 갔다 오신 분은 금강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천국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야, 내가 천국 가보니까 다른 또 세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장례식 때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제가 장례식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한송 예배. 거짓말이잖아. 목사가 거짓말. 장례식 때 천국 한송 예배.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 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 세상으로 또 다른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뿐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축제, 꽃축제, 무슨 축제, 집사들마다 축제한테 가야죠. 왜 여기 있어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아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무의미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5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지만 우리는 거기 우리의 그 모든 장부에 기재된 장부에서 그에 맞는 멸류관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종 상급과 좋은 집과 어떤 집과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독채 어린빛가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공동주택, 공동화장실, 그래도 공동화장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화장실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너희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모든 시간을 제껴놓고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양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에 한껏 움츠렸던 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움츠렸던 삶들이 부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방학을 이제 그만 끝내시고 이제 개학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 부활을 믿는 그 마음도 현재를 바꾸게 될 것이고 아멘. 미래를 약속하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예진이 애아들 죄송합니다만 예진이 계속
부모가 빚어다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나가십니다. 아멘. 도자기에 가면 도자기를 빚어 나가잖아요. 그 도공이 빚어진 대로 그런 작품이 나오잖아요. 내가 물컵, 내가 접시, 내가 국그릇, 밥그릇.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재능에 맞게끔 다 빚어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27년 동안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사함도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죄사함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는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분들의 화해의 복음, 화평의 아멘.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장래의 죽음 이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무이한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탁월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